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두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더 나아가서 5천 종족을 치유하면서 그 현장의 제자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237 나라를 치유하면서 서밋을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청년들한테 3가지의 주역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237의 주역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치유의 주역이 되어주고 서밋의 주역이 되라. 하나님은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요. 어떻게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느냐? 치유를 통하여서. 단순하게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제는 다 서밋으로, 우리들도 또 서밋으로 세워져야 되겠죠. 서밋으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럽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만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 배에 앉아가지고 배를 좀 띄워놓고 모래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말씀들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그 천국을 선물해 주셨는데 어떻게 선물해 주셨느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천국을 직접 선물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치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를 치유하면서 그 현장의 제자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인데, 특별히 복음 들어가지 않은 이제는 5천 종족, 그 5천 종족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치유받고 먼저 우리가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영적 문제도 치유받아야 되고 많은 치유받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요, 진짜 한 가지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상급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상 받으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데, 상급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부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 바울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해석하기를 구원을 못 받을 거, 지옥 갈 것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많은 복음을 전파해놓고는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파하고도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놓고도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 자신이 배설물로 여겼던 어떤 유대인,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은 그런 모든 것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어주고, 자기 자신은 율법이 없는 자인데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대해주고, 또 완전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이 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안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방향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런 방법들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2부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유광수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부산에 불이 나가지고 불 가운데서 2시간인가를 기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머리 다 타고 포털시 살아났다.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은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있으면은 천국 들어가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그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갑니다. 뭔가를 세워가요. 근데 그 세워가는 것들이 싹 불타 없어져 버리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그 공적들이 금이나 은이나 돌처럼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그 공적대로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느냐?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혹시 상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상 많이 받았겠죠. 근데 가면 갈수록 상 받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상 받는 것에 대해서 멀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진짜 이 부분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상 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중심입니다.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것은 다 나중심이요. 내가 살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다 나중심입니다. 근데 사실 다 나중심이면은 결국 뭐 한 것이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존재해요. 나 중심이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데,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그것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런 응답 받으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부분들 치유받고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공적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부분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냐? 한편으로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뭣도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 부분들 우리가 사실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가지고 뭐 하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치유를 합니다. 사람들을 다 치유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내려가기 전에 보통 이제 이것을 두 번째 베드로의 어떤 순회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 사도의 그 순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내려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치유도 받고, 빌립 집사님이 전한 그런 말씀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들이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지역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안수하고 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두 번째 순회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루따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루따에서 나중에 욥바로 가고 욥바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이렇게 만나러 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처음 시작인 루따로 가게 되어집니다. 루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그런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내려가면은 엠마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엠마오에서 북서쪽으로 한 15km, 18km 정도 가면은 루따라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서 또 북서쪽으로 한 18km 정도 가면은 욥바, 항구 도시, 유명한 항구 도시 욥바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 루따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는데 이 애니아라는 성도가 지금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지 8년이 되었다 그럽니다.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그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나니까 사도 바오드로는 그 애니아를 향하여서 바로 선포합니다.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도 이런 체험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사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는 그 믿음은 있어요. 바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면은 치유될 사람들은 다 치유되어진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에게 선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한데,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도 베드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자리를 정돈해라.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데 네 자리 정돈하고 이제는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아가 어떻게 되어져요? 침상에서 즉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즉시. 뭐 꾸물거리는 것도 아니고 즉각 중풍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그 자리에서 직접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웠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애니아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확실하게 심겨져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또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3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는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애니아라는 한 명 치유해 줬는데, 그 한 사람 치유해 줬는데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가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주위에 소문난 사람 한 사람이 딱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애니아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면은 룻다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가 이제 아예 못 일어날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8년 동안 못 일어났기 때문에 룻다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애니아가 베드로가 선포한 그 선포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개개인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 더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8년 된 중풍병자 한 사람 이렇게 세우면은 더 쉬운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수님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꼭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간중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치유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애니아를 치료한 룻다에서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북쪽으로 한 18km 정도 가면은 해안 도시, 항구 도시 욥바가 나옵니다. 수리아의 통치 아래 있었다 그러는데요. 다비다가 어떤 까닭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좀 가나안 땅이면서도 지역이 유대인들이 아닌 좀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욥바라는 그러한 동네도 좀 수리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애니아도 그 다비다도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에 지금 이 욥바까지 내려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행을 다비다를 살리는데, 거기에 다비다 도루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까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그 지역에 잘 알려진 사람이고, 다비다는 선행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으니까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웠다. 정상적인 장례 절차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장례 절차는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체를 씻기도 하고 염을 하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유를 붓습니다. 썩지 않으려고.
향유를 부어요. 근데 씻고는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디에다가 뉘어요? 다락에 뉘었다 그럽니다. 다락에 뉘이니라.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데 어디에다가 눕혀놓죠? 다락에 눕혀놓고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영감을 얻었는지 다비다가 죽으니까 이 다비다를 어디에다 올려놔요? 다락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향이도 붓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데려오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를 불러요. 베드로 사도를 왜 부르냐?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 누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기적이 요바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 있다라는 소문이 요바에까지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즉각 데려오게 합니다. 38절,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 사도가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과부들이 곁에 서서 울었다 그럽니다. 평상시에 다비다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과부들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비다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주로 구제의 대상은 누구예요? 과부. 근데 이제 고아들은 오기에 좀 그럴 수도 있고, 주로 다비다를 통하여서 구제를 받았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과부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옷,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줬는데 그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까 애니야를 치료할 때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였는데요. 이 부분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했던 부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사람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사도 바울도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달리다굼 하셨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똑같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선포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비다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41절 함께 봉독합시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의 똑같게 한데요. 마지막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그럽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43절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살려놓고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비다를 살려놓고 거기에 있는 모든 과부들, 사람들, 성도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뭐예요?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럽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살린 이유가 뭐 하기 위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증거를 보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다비다 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기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럽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떤 동네냐면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해봤자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뭐부터 합니까? 치유부터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비다를 살리고 이 애니야를 일으켜 세운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오늘 사건들만 설명했는데요.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뭐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치유 사역입니다. 네. 치유 사역. 하나님, 나도 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언약. 이미 나에게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치유 사역이 함께 따라가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고, 두 번째, 나는 그 치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하나님, 나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진짜 실제로 죽은 사람 말고 아니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도 살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 2사람 살렸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또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죽은 나사로. 베드로도 오늘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한 사람 살립니다.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내일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하는데 사람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사도 바울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떠나버리면 언제 또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막 하니까는 저녁에 시작돼서 메시지가 한밤중까지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다가 밤이 깊어가니까 졸다가 창 밖으로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그 창틀이 3층이었다 그래요.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유두고인데 창틀에 걸터서 앉아서 졸다가 메시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살렸다 그럽니다. 크게 막 그냥 다루지도 않아요. 조용하게 그냥 살리고 또 메시지 끝나고 떠났더라라는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립니다. 모든 사역자들, 중요한 사역자들,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 사실적으로 체험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주위에 많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할까?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을 바꿔서 내 주위에 누가 영적으로 아니면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자주 찾아서 방문하고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기도해 주고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복음도 한번 선포하고 그러면은 죽은 영혼,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도 함께 치유가 되어지고 다비다나 애니야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그게 뭐가 되어져요?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한 사람 치유하고 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살리러 가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심재성 집사님 입원하셨을 때 쓰러졌을 때 살리러 가자. 함께 저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살리러 가자. 내 주위에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 살펴보면서 살리러 가자. 언약 붙잡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약속도 붙잡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언약도 붙잡고 살리러 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이 시대 전도운동, 치유사역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실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치유사역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주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사실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 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고 특별히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치유의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이제는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러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